원래 살던 고향,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가 살던 고향의 이름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가 이제 새롭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멀리 떨어진 하란이라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고 거기에 두 번째 이어지는 소편입니다. 오늘 그 여정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루는 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됐다. 그리고 거기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다. 뭐 길에서 잠을 잘 수도 있지.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천사들이 가는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유하시면서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일이 힘들었나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룻밤에는 야곱이 잘 데가 하룻밤 아니야. 이제 며칠 그런 날이 반복됐겠지만 하룻밤은 야곱이 잘 데가 없었고 그리고 베개조차 없어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잤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내가 하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할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모사꾼이고 속이고 유약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말씀 하나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창세기를 기록한 기자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우리 민족에 그렇게 좀 약삭 빠른 사람, 별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도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게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좀 잘 살기 위해서 비록 어머니가 시킨 거지만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거 이런 것들 다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하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내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강해야 되고 이것을 너무도 당연한 삶의 어떤 원칙처럼 여기는 스펙처럼 요즘 말로 하면 스펙처럼 여기는 세상을 야곱도 똑같이 살았는데 이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 그 고향 땅 고향 집뿐만 아니라 바로 하란으로 가는 이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금까지 하란으로 가는 길이 두려웠던 것은 여호와께서 오직 우리 고향집에만 계시려니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나는 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는데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나름대로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거기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라헬이라는 동생을 더 사랑해서 그 동생을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근데 외삼촌이 속여서 그 누이를 부인이 되게 하니까 또 일하고 그래서 한 20여 년을 일을 합니다. 외삼촌네 집에서. 그러다가 이거 외삼촌이 하도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대접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내 고향집으로 좀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또
야곱은 계속 그렇게 유약했습니다. 용기가 안 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한 말 너 잊어버렸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베델에서 돌을 세워서 기둥을 붓고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그러니 이제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겠다.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야곱을 도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거의 종살이와 같은 한 20여 년의 삶을 청산하고 그가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과 또 식솔들을 데리고서 다시 형 에서가 살고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결정적으로 그에게 힘을 줬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약속을 지킬 터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터이니 아무 염려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하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표현대로 하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를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가 세상 여기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를 나름대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치 경마장에서 뛰는 말이 앞만 보고 뛰게 하기 위해서 앞을 가리고 이렇게 막을 친다고 하죠. 주변에 다른 뛰는 말 보지 않도록 소리치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도록 오로지 결승전만을 향하여 가도록 앞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도 하늘의 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늘의 문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소리 들리면 거기 쳐다보게 돼요. 저쪽에서 빛이 번쩍이면 그쪽을 쳐다보게 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문을 찾는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위치를 높여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제가 아까 우리 아동 어린이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하늘로 통하는 문을, 하늘로 통하는 길을 세상보다도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딛고 올라가면 하늘에 도달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에 내려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마음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요 하늘로 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저편에 있고 땅에 사는 우리들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약속, 서원을 하는 곳이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아직까지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심,
내가 느끼게 하시니 내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고 이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 좀 못 미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나한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사하게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들 보기에는 야곱이 무슨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이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후에 쓴 이야기입니다. 후에 사람이 야곱이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훨씬 더 부유해져서 훨씬 더 흥해져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지금 뭔가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고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신앙의 고백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조건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1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외삼촌네 집을 떠나서 다시 내 고향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내 형 에서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자나깨나 아무리 외삼촌 집에서 부인을 둘씩 넷씩 얻어도 자나깨나 고향 생각만 야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댁은 못 옮겨요. 약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너 그때 나한테 서원했잖아. 거기에 하나님 내 집을 세우고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겠다고 서원했잖아. 그때 내가 이야기했지.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해드리더라. 내가 도와줄 터이니 걱정 말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이루어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서원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곳, 그것을 깨닫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곳입니다. 뒤에 나온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네 집을 떠납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부인들하고 자식들하고 또 가축들하고 다른 하인들 데리고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약복강이라는 강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고기만 건너면은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가지고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씨름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데 그때 씨름을 하다가 둘이 겨루다가 이 어떤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질 것 같고 야곱한테 밀리니까 허벅지에 있는 관절을 탁 쳐가지고서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뒤부터 야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어떤 짐승이든지 허벅지 둔부에 있는 힘줄 그쪽은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럴 때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걷는데 쩔뚝거리면서 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고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뭐냐면 그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브니엘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또 야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경험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그와의 결혼, 그리고 이러한 장애라는 원치 않는 것을 얻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서 형 에서를 만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내 이름까지도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은 비록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의 순간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지만 그래서 그가 장애를 경험해서 굉장히 힘든 인생으로 들어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베델의 경험과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장애인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예배 처소를 이렇게 옮기지 않았으면 장애인 선교 주일에 걸맞는 설교를 해야 하는 날인데 저희가 이제 새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과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살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온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 선포되는 곳이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위들이 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온전함을 얻게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장애인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분이 나왔습니다. 말을 못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분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제가 그냥 빡세게 기도하면 온전해질까요? 할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서 모든 이 세상의 장애를 없앨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목사님 매일마다 업고 다니면서 제 목회 그만두고 장애가 있는 데만 그 목사님 업고서 제가 모시고 와서 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되죠. 장애인이 온전해지는 것은 장애가 극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냥 홀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오면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 장애인의 병이 낫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병은 안 나더라도 그가 나는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소외된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있구나. 그러니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역시도 나 멀쩡한데 두 손, 눈 다 보이고 말도 하고 멀쩡한데 모르죠. 겉으로는 멀쩡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부위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약한 자가 힘을 얻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곳, 갇힌 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가 눈뜸을 얻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러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소서. 무슨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뭐 세상의 다른 사람들 위해 교만하게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골로새서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행여 그들의 육체나 또는 그들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서 정상이 아니어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들 또한 온전함의 자리로 불러오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새 예배 처소에서 시온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과 육체가 생기를 얻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얻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기운을 받는 곳,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평화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하나님의 집은 우리 모두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그런 감사와 헌신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전보다 더욱 나아지는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안아주는 곳, 그곳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부터 신학교를 가면 별로 그런 걸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대학교를 신학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다가 중간에 신학을 하면은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왜 그거 안 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물어요. 그러면 대답할 것도 별로 없죠. 뭐 누구처럼 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목사 돼! 그래가지고 목사 된 건 아니니까 그냥 살다가 이 길로 가는 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 같다 해서 들었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대답을 하라 하셨습니다.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To make this world better.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베스트 월드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면은 더 better, 조금 더 good보다는 better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나도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요즘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이 해보다는 내년이, 더 크게 보면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이곳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서로를 보듬어주고 아끼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얻는 장소, 기쁨을 얻는 장소,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예배처소를 꾸미고 이곳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